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혁명이라고 하진 않죠. 혁명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레볼루션이 되고 개혁하면은 리포메이션이 되죠. 혁명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게 혁명이에요. 그러나 개혁은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거예요. 변절된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교수로 가르쳤어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교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천주교의 주장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95개 조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조금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면죄는 단순한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하며 면죄부는 하나님이 부과한 처벌은 사면할 수 없다. 면죄부, 특별히 이 95개 조항의 그 중심 내용이 이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면죄부를 반박하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은 자신의 수중에 보존하셨다. 이건 교황을 이제 완전히 어게인스트하는 그러한 주장이죠. 또 면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데 어떻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필요치 않다. 이게 면죄부를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 그 전에도 이 종교 개혁을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교황에 대항해서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어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까지 익스펙트한 것은 아니었는데 상상외로 그것이 번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은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뭘 공부했냐면 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자기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률가가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벼락이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게 얼마나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가 반대했지만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오거스틴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되려고,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이 마틴 루터의 방이, 작은 방이 있었는데 방에 창문을 열면 뭐가 보였느냐면은 공동묘지가 보였대요. 그래서 늘 공동묘지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또 이제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죄 사함을 어떻게 받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민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자꾸만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만 그러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내 죄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갔대요. 하루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나중에는 신부가 두 손을 들고, 얘야, 루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네 죄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와서 나에게 고해성사를 해라.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늘 마음속에 그 고민하고 이제 갈등하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1521년에 이 사람이 이제 1512년입니다. 1512년. 그러니까 이제 95개 조항 걸기 전이죠.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돼요. 그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됐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할까?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중에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 로마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방문을 하는 가운데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스칼라 산타. 이 스칼라 산타는 뭐냐면 계단 성당이라고 이제 알려진 곳인데, 거기에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28개의 계단이 있대요. 그는 어떤 계단이냐 하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로마 황제 아닙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계단,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단을 좀 갖다 달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 계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계단을 가지고 와서 로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스칼라 산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거기를 가가지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단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 마틴 루터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단으로 지금 무릎에서 지금 피가 날 정도로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행함으로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포기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믿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천주교는 그 부패상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을 매매했어요. 돈 주고 성직을 샀습니다. 그러한 일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황무오설입니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황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그건 비성경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교황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무오설을 주장을 했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 그걸 주장했어요. 이거는 명백히 비성경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사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사제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직접. 그렇죠? 그런데 사제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자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거의 사제제도입니다.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면죄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담당자가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그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 돈 주고 사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즉시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 그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천주교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고 이제 분연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개 조항을 이제 거기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꽝꽝 하고 이제 박은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죠.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황이 파문을 합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 천주교에서 그 당시 파문을 한다고 하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엑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독일 제후들이
독일 제후들이 교황의 그 권세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후들이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줬습니다. 교황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5개 조항을 걸었는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95개 조항을 이제 다시 또 좀 요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자, 오직 믿음, 이제 그 라틴 말로 하면 솔라 피데입니다. 그다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종교 개혁의 세 가지 정신,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나중에 제가 시험 볼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다른 건 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이게 또 밀접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서로 밀접히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종교개혁과 오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뚤어진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오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 30대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또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사실 6학년 4반입니다. 그 하여튼 지금은 옛날에는 말이죠. 한번 이렇게 암송하면 오래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암송해도 새롭게 이제 암송을 옛날 암송한 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때 암송한 거는. 근데 지금 새롭게 뭘 암송을 하려면은 얼마 안 가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그럼 하나님 말씀 암송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연로하신 분들도 계속 암송하세요. 묵상 얼마 가지 않아도 자꾸만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치매에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틴 루터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미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평신도들은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세기 때에는 금서였습니다. 금서. 이 성경이 금서였어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조차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결국 틴데일이 화형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독일에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 기계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을 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화형당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제 하면서 이 성경 보급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먼저 독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이제 종교 개혁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찰스 5세라고 하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를 소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이제 했느냐면은 그것이 1921년 4월 17일입니다. 찰스 5세가 눈을 부라리면서 루터에게 호령을 이제 했는데 네가 쓴 모든 책을 너희의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해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가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찰스 5세가 허락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찬송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같이 부를 찬송가입니다. 바로 그 찬송가를 마틴 루터가 그러한 정황 속에서 작사하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찰스 5세 그 황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사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죽지 않고 이제 살아서 계속 이제 그 종교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신은 죽일지라도 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한 후에 산행을 다녔다고 그래요. 예, 산을 이제 등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등산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바위 위를 이제 올라가는데, 바위로 올라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썩은 나뭇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썩은 나뭇가지를 잡으니까 뚝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진 그 바위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을 뭘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 그러한 것은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 성경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진리와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죠, 제가 늘.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다른 걸 용납을 못하냐.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납을 해도 진리에 관한 것, 죽음과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건 용납해야 되겠지만은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것,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다른 복음.
여기서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엑세파테센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헬라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속인다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 거짓말을 해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러한 존재 없다, 천사들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비성경적,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가 그 잘못된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단 사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하나를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또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만,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다른 교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절대로 그건 100%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제가 늘 여러 가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 종교다원주의, 기독교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마호메트 교회도 불교회도 뭐 이런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성애에 관한 거 성경에 명백하게 동성애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있더라도 뭐 좀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한마디도 없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 번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고 수단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복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편식해서는 안 돼요. 어떤 설교자가 늘 그것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귀신에 대한 얘기만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귀신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만 계속 강조, 귀신 쫓는 것만 얘기한다면 그거 좀 경계해야 돼. 잘못되기 쉽습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만 자꾸 하고 그 말씀만 강조하고 다른 건 설교 안 하고 그거 한다면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긍정의 생각,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성경적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그렇게 잘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은 과감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청산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에 올바른 종교개혁,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